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1장으로부터 26장까지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빼고 나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창자가 태어나면 창자 상속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또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고, 또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아내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내보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총회에 이방인들이나 또는 사생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이고, 또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전쟁하는 그 군인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혼과 재혼과 그 관련한 그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적어도 다른 남자가 있든지 여자가 있든지 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그 유형들을 26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하여 하나씩 명백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뭐 이렇게 작은 문제들까지도 일일이 다 말씀을 주세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마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혼자 못 살아가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개인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하고 바른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공동체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세계지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저게 굉장히 애국적인 지도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기다가 독도를 새겨놨어요. 자세히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살펴보게 되면 저 점점점으로 되어져 있는 지도 가운데 울릉도 옆에 독도를 새겨져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에이 목사님, 내가 그냥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영적인 독불장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조직신학이다, 이런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야, 이런 말씀도 성경 안에 있네. 아주 시시콜콜한 우리의 세상적인 이야기들도 성경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거를 체계화하고 그것을 교리화하고 그거를 조직신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조직신학에서 죄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보통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잖아요. 안 그래요? 죄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가 세계적인 전쟁을 겪기 시작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막 세계적인 전쟁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걸 주로 많이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전쟁을 경험하면서 참혹한 전쟁들을 경험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물질적인 피해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다른 나라의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죄가 단순하지 않구나. 그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가 또는 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 세계적인 독재자들 막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다른 나라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러면서 죄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죄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게 아니구나, 죄와 공동체의 연관성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또 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바로 세계적인 전쟁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군 장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일본군 장교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일본이나 버마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 가서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일본군 장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3.1운동 당시 때 6개 사단이 들어왔어요. 6개 사단이 우리나라에. 그 6개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3.1운동 하는 사람들을 얼마를 죽였느냐? 7,509명을 죽였어요. 부상자가 15,961명이었고요. 민가가 불탄 것이 715채가 불탔고요. 전국에서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난징 대학살 이런 거죠. 난징 대학살.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은 이 난징에다가 그 수도를 이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난징에 일본군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중일 전쟁이 막 일어나는 중에 일본군이 5만 명이 이제 그 주둔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느냐? 12만 9천 명을 죽였어요. 12만 9천 명을. 강간하고 약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산채로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그냥 밑에다 그냥 땅속에다가 묻기도 하고 뭐 칼로 그냥 목을 이렇게 치는 장면, 이렇게 쭉 세워놓고 목을 막 이렇게 치는 장면.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난징 대학살만 생각해 보면 막 일본을 향해서 치를 떨어요. 우리나라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아주 난징 대학살만 생각하면 국가 주석이 거기 가가지고 막 성대하게 행사도 하고 온 국가적으로 막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떨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서 이제 일본으로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무슨 그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이요, 또는 사랑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요, 또는 아주 그 자식들한테 잘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한 틀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만큼 선량한 사람이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선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중국에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죄는 매우 큰 거죠. 이것이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개인은 선량할지 몰라도 공동체 안에서의 그의 개인은, 그 개인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요, 악독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1대1의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그 개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누가 하나 잘못하면 단체로 기합을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스타일이 범생이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이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거기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이렇게 단체로 다 같이 막 머리를 박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애무한 그 플라스틱 그걸로 막 엉덩이를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왜 그렇게 학교가 폭력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구나 이게. 군대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수류탄을 잘못 터뜨리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한 사람이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늘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단체로 이렇게 맞고 기합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전쟁터에 지금 총을 들고 막 나갑니다. 적군을 향해서 막 이렇게 포복을 해가면서 뛰어가면서 막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적진을 향해서 막 할 때 적들이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너는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총을 쏘면은 너도 같이 총을 쏴라.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라. 그렇게 사람을 남겨놓고 막 앞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남겨진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잘해보세요. 가서 적들한테 혼나보세요. 이러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관전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거기 나갔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기 나갔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반드시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단체 기합.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요, 어떤 사람이 겁이 많아요. 겁이. 근데 이제 하필이면 겁이 많은 사람을 남겨놓고 나머지가 막 총을 들고 막 앞을 향해서 지금 갔어요. 갔는데 피하간에 막 이제 피용 하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뒤에 숨어 있다가 너무나 겁이 나니까 참호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그래도 도와주라고 하니까 총을 어떻게 해요?
머리는 들이받고 총은 위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군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적군만 죽는 게 아니라 막 지금 공격해가는 아군의 뒤를 향해서 막 총을 쏘아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반드시 기합을 주더라도 단체 기합을 주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군대는 일찍이 죄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잘 알고 있었구나.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가 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별별의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씩 하나님은 거기다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규례를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회나 노회나 시찰회나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총회 안에도 많고요. 우리 노회도 보면 있고요. 심지어 우리 시찰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10년, 20년 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가 지금은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죄의 공동체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의 공동체성을 관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경계해야 교회가 쭉 유지하면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쇠퇴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경험하면 또 쇠퇴하기 시작하고 세 번 경험하면 교회는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교회는 세 번씩이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대부분 쇠퇴하고 거의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공동체성에 대하여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죄의 공동체성을 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고 있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성경을 띄워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자, 이거는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진짜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와 같은 흉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너희가 장차 들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유기한 거죠. 그랬는데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 평생 동안 우리는 완전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늘 죄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장로들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장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범인이 누구지? 언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읍이 가까운지를 그럴 경우는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성, 누구네 성, 누구네 성읍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어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 오늘날과 같이 차가 있으면 피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차에다 실어가지고 유기를 다른 곳에 먼 곳에 가서 유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먼 곳에 가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뭐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에다가 싣고서 또는 소나 무슨 뭐 마차에다 싣고서 조금 이게 숨길 수 있겠죠.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낮에 가는 게 좋을까요? 밤에 가는 게 좋을까요? 피살해가지고 유기를 하는데 응? 밤에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수레를 이용하거나 말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흔적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살금살금 해가지고 가는 방법, 밤에 몰래 가가지고 적당한 곳에다가 유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아마 범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도 누가 했는지 몰라. 우리 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성읍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아무튼 우리가 지목당해가지고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암송아지를 목을 꺾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안 잡혔지만 나중에 잡히면 이 암송아지처럼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소문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성읍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마 누가 그랬을 거야 라고 그 성읍에서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가가지고 암송아지 목을 꺾었대. 그리고 막 지금 이래가지고 온 성읍이 난리가 났대 라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의미는 뭐냐면 속죄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속죄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속죄제사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 성읍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오늘날과 같으면요 멱살 잡을 일이에요. 오늘날과 같으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장로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그거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했다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공동체성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범인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성을 나타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어떤 얘기냐면 두 가지예요. 저거를 반으로 딱 끊어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항상적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늘 경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남겨두어서 뿌리가 내리고 이것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고 죄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열매를 밑에서 맺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꾸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